먼저 오늘 말씀은 비유 말씀이죠. 이게 비유 말씀이라는 거는 어떤 그 진짜로 있었던 실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그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실존 인물들이 아니죠. 비유니까요. 실존 인물들이 아니고 비유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좀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부자는 청지기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에 힘드니까 청지기를 통해서 관리인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들립니다. 이 청지기가 이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소문이 뭐 이게 금방 주인한테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앉혀놓고 최후 통첩을 알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청지기가 관리인이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해고를 이제 당할 거다. 이제 이렇게 된 얘기죠. 야, 이게 큰일 났다. 요즘 말로 그 땅을 파자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육체 노동을 하자니, 이게 엄두가 나지 않고 또 빌어먹자니, 그러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좀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자니, 이게 그래도 큰 그 회사, 대기업,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일을 하다 이게 면이 서지 않고,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제 궁리를 하게 됐습니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한테 사절을 보니까 해고된 다음에 해고되더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한테 좀 호의를 베풀 수가, 좀 호의를 자기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받을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빚쟁이들이죠. 이제 빚쟁이들은 이제 한 명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 빚이 얼마요?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좋아, 여기다가 다시 써. 50마리라고 이렇게 빚문서를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빚문 50마리라고 쓰세요. 그리고 50마리만 갚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당신은 빚이 얼마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밀 100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청지기가 그러면 여기다가 80섬 이렇게 쓰세요. 이제 이렇게 80섬만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또 나중에 이게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자, 주인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지 정상일까요? 이건 큰일 날 일이죠. 뭐 이거 자기 재산인데 누구 맘대로 청지기가 마치 자기 것처럼 100마를 기름 100마를 50으로 반으로 줄여줘. 그 다음에 뭐 100섬을 80으로 줄여.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때 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그 관리인이 매니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당장 잘라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당장 해고해야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탕진한다 소문 때문에 해고를 하기로 하고 이제 해고를 하게 됐는데,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사기죠. 문서, 위조, 위조 그렇게 되는 거죠. 100마리인데 50말로 적으라고 하고, 그것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 청지기가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관리인이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매니저가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줄여줍니까? 100마리인데 50마리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지금 당장 해고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고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니까 예상 밖에를 보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제가 이 세번역이라서 조금 이렇게 세번역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야단을 치기는커녕 칭찬했다. 왜 칭찬했다? 칭찬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청지기가 월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재산을 월권을 하면서 월권하는 것까지도 좋아. 자기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있는, 손해를 보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야단을 쳐가지고 쫓아내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9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 정도면 뭐 8절도 어려운데 9절까지 넘어가니까 설상가상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불의한 재물을 끊어라. 더 이상 그렇게 불의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모자랄 판인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맞이하게 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몫을 주겠느냐? 자, 이 말씀 완전히 반대죠. 충실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그냥 마치 자기 것, 지 것인 것처럼 그냥 막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충실했다. 충실했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떠십니까?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주뜻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워낙 높으시니까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성경인데 무슨 뭐 잘못된 얘기 하시겠어? 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시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학자들도 이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신 우리 학자님들께서도, 신약 학자님들께서도 난해하다고 인정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하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고 제 의견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런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먼저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근데 15장 부분에 보면 1절 부분에 보면 이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세리들하고, 예수님께서 계시죠.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리들하고 죄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학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뭐 겉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속으로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는 얘기는 친하게 이제 펠로우십을 갖는다. 이거는 죄인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 100마리 잃은 양 중에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얘기를 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그 비유 말씀이잖아요. 교회들마다 막 그 그림도 많이 있고 그 말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또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과부가 한 입돈인가요? 막 잊어버려가지고 그 찾는 얘기,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세리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또 나와요.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시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 거기에 보면은 탕자는 둘째 아들이고 큰아들, 예. 큰아들은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에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비유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리즈로 얘기하는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비난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그 비유를 계속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4절, 오늘 말씀 저희 바로 다음에 13절 바로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나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거지 나사로, 예,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얘기가 또 비유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도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지 오늘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절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비유,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여리가 없네요. 예, 비유죠. 비유 대상이 있단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어떤 부자, 주인, 이것은 누구에 대한 비유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비유 말씀에서 주인, 부자, 이런 거 나오면, 하나님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그 주석가들이 또 자료를 찾아보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그러면 청지기는 누구에 대한 비유일까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문맥에서 보시면 아까 14절에 거기 나오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5장 1절, 2절에 보면 세리 그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투덜거린 그 바리새파 사람들. 14절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바리새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바리새파 하면 자동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율법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신명기, 예, 그거 넘겨주십시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구워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꺾어서 얘기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동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동족이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 예, 가나안의 이방인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니면 다 가능한 거겠죠? 이자를 받아도 된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그 당시에는 이자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사는 데는 요즘에 이자율이 7.5% 정도 됩니다. 근데 비싸다고 아우성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배가 더 오른 거죠?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 저축예금, 적금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럼 그때 이자율이 보통 제가 받는 이자율이 12%, 13% 이랬어요. 그러니까 돈 꼬고서 받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받았겠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시절에 이 당시에 이자율이 놀라지 마십시오. 100%, 예, 50%, 제일 싼 게 20%였다고 합니다.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동족한테는 받지 마라. 동족한테는 포기해라. 100%인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주식이 다 떨어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별로 뭐 그렇게 뭐 좀 떨어져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주식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르는데 내 거만 안 올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야, 이건 진짜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고 이거 손해가 아닌데 이게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100%씩 오르는데 내 주식은 한 10%밖에 안 오릅니다.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손해본 느낌, 예, 이렇게 되죠. 자, 100%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율법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아, 이거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어길 수도 없고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율법을 지키자니 이자를 못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이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자니 율법을 어겨야 되겠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율법도 지키고 손해도 보지 않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잘 있습니다. 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 자, 예를 들어서 기름 50마를 빌렸어요. 기름 50마를 빌리면 원래 이방인들한테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이자 그냥 쉽게 그냥 100%라고 해서 50마를 빌렸으면 100마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족한테는 50마밖에 못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예 원금을 빌려주면서 뭡니까? 이렇게 차용증서라고 하죠. 거기다가 원금을 50마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이자까지 포함한 거 100말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0말이라고 써? 100말 갚어. 그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서류상, 문서상으로는 이자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받아서 좋고 또 율법도 지켜서 좋고 손해 안 봐서 좋고 율법을 어기지 않아도 좋고 안 와서 좋고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꼼수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꼼수 아니에요?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잘났다고, 나만 독야청청 그렇게 하겠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특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네. 2절에 보니까. 자, 주인이 청지기한테 비유로 돌아왔습니다. 청지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하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지금 시리즈로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앞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청지기가 지금 기름 100마를 50마리라고 쓴 거, 또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쓴 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청지기가 자기 그 주인의 자기 마음대로 주인 재산을 축내면서 탕감해줬던 것이 아니라 아까 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인데 보십시오. 기름 100마리였는데 50말로 쓰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자 빼버리고 원래대로 원금만 써. 밀 100석이었는데 80만 써. 이자 빼버리고 그거 저기 꼼수 썼던 거 빼버리고 원금만 써.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게 바로 원래 율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렇게 고쳐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슬기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혜롭게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세속적인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빛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속적인 게 슬기로운 거라,
슬기로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세속적인 게 슬기로운 거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주인이 청지기를 슬기롭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그 슬기로운 청지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의한 청지기라고 계속해서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세속적인 방법. 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원금을, 예, 이자 합친 거를 마치 원금처럼 써놓는 거. 세속적인 방법. 이거는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해고당하게 생겼으니까 해고당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해고당하더라도 예, 그 빚쟁이들한테 좀 이렇게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금을 그 이자를 뺀 진짜 원금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열어주실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불의한 재물. 재물 앞에 불의한이라는 말을 붙였죠? 아까 그 꼼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원금에다 이자를 합쳐놓고 그것을 마치 원금인 것처럼 친구를 사귀어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 여기서 친구는 어떤 사람? 예.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나아가서 아까, 예. 15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세리, 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원래 율법에 있는 그대로 특히 너네들이 누굽니까? 예, 누구 들으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대받을 수 있게 된다.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만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이자를 더 받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비유 말씀에서 저 여러분들 어떻게 좀 어떤 인물에다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부자에 적용해 볼까요? 주인? 저는 좀 부자가 아니어서 저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 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예, 어떤 부자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하나님에 대한 그 비유라서 비유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해당 사항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돈 빌린 채무자?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빚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한국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여기 와서 봤는데 개인당 빚이 제가 잘못 봤나요? 뭐 3억인가 뭐 이렇게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그 부채가 있어야 또 빚이 있어야 또 신용이 생기고 또 이자도 또 이렇게 그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리기도 쉽고 근데 좀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빌리는 돈을 몰기지 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몰기지라는 말이 그게 이제 프랑스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몰기지가 몰트 그 다음에 게이지하고 이제 합친 건데 몰트라는 말은 단두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게이지는 측정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두대에 가까워지느냐,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몰기지라는 말만 보더라도 빚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 저희가 이렇게 채무자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게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불의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불의한 청지기는 어떨까요? 청지기에다가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떤 그 주인이 뭐를 기뻐하는지,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이거보다는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 저도 굉장히 그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 내 이익을 챙기면서 좀 율법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어겼다라는 이런 비난도 좀 안 받아가면서 좀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예,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유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이중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 사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연관시키시죠? 물론 교회 사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고, 또 우리 직장, 비즈니스 안에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청지기,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별로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또 일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기는 쪽.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그것만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적당하게 순종하고 타협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헌 삼는 말이 있죠. 남들 다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결국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영적 시선,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들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건축 설계소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건축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하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돈을 세금을 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뭐 안 그러겠지만,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깨끗해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익을 축소를 해서 조금만 번 것처럼 해서 이렇게 세금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게 그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들 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도 그런 관행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사업을 했던 거죠.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문득.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돈 벌지도 못하는데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세금을 내자니.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는 그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내가 세금을 지금 제대로 신고하면 1,000만 원 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거의 100% 대답이 너 미쳤구나. 너 그러다 망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이거 망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세금을 다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망하지는 않았대요. 다행히 망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 망할 수도 있겠죠. 자,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사람들인가? 지난주에 우리 이경근 목사님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는 보통 강해야 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을 문화, 갑과 을, 그게 존재한다라고 이런 뭐 기사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이 되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되든 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갑이 돼서는 내가 을로서 당했던 그 울분, 억울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려고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내가 갑이 돼서 그 이제 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지난주 이경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존재이고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약함을 가장한 강함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들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문서상으로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아요.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의 이자까지 다 챙기고 다 받는 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맞출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우리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저기 여기 오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 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 건물을 짓기 전이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거 오면서 보니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무슨 교회 핑계대고, 근데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또 들키지 않을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로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마치 다 받으면서 원금이죠. 다 받으면서 원금만 받는 척,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척. 어렵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 다 원금에다 이자 받으면서 이자까지 다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인식조차도 안 되잖아요. 이게 워낙에 그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그 본능,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철저하게 싸우고 이러면 안 되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들 안에서, 교회 지체들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참석하고 예배 후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설교 말씀도 굉장히 좋았지만 나누는 말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받은 이 영적인 힘, 이 능력, 그것을 저 여러분들 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학교 이런 데 가운데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남들 이자 다 받는데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포기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고, 살아낸 그 은혜를 다시 주일 예배 가운데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냥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넘어집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청지기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 주인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주인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 순종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또 잘 이렇게 숨기고 있지만, 멋있게 포장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정말 내 거 다 챙기고
그러나 겉으로는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아버지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들 주님 또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알고 또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조금씩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알고 아버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뜻 연합교회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